아멘. 하나님은 영이신데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신명기 5장 4절을 다 같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그 선부담 가운데서 당신들과 함께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삶 가운데 함께 주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사람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주를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만났는데 어떻게 생겼는데요? 코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예수님의 색깔은, 머리 색깔은 어떤가요? 예수님의 키는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우리가 말하지는 못하는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제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제가 예수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시적인 눈,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분이 계시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십니다. 확신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래 말씀을 보세요. 로마서 8장 14절 이하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그런데 성령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 상징을 통해 보여주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불입니다. 그래서 불이 임했다라고 말하고 불의 역사 현장에 섰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라고 말합니다. 소멸한다는 말은 두려움이 먼저 느껴지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 속에 어두운 것, 우리 속에 불통, 불법, 죄성, 불의, 허탄한 생각, 이 모든 것들을 태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잘못된 생각이 태워져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고정적인 생각이 깨워지고 태워집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새로워지고 바르게 되어지고 우리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당연히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이 임하면 태워진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소멸하는 불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불로 임하신 하나님은 모세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듯 마치 친구처럼 가까이 얘기하고 대화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모습은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과 함께 대화하며 얘기하고 듣고 말하고 함께 식사까지 하셨습니다. 불의 이미지를 너무 강하게만 느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전 인격 가운데 세미하게 임하셔서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시는 그 능력의 성령님을 의지하고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3일째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분은 바로 성령님은 히브리 12장 29절 이렇게 말해요.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성령님은 도덕적인 불입니다. 성령님은 영적 불입니다. 성령님은 지적 불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의지의 불이십니다.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소리가 어제하고 달라요. 마이크 소리가. 예레미야 17장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인간의 마음속 깊은 질병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온 의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뭔가 마음이 허전하기도 하고 공허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한 것은 하나님과의 떨어짐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지금도 너의 뜻대로 살라고 고백하고 우리에게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내 뜻대로 살아가요. 찬양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다라고 말하지만
결국 그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주님 뜻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내 뜻과 내 의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뿐임을 우리는 쉽게 많은 사람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 가운데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인류에게 감언시킨 게 뭐냐? 사단이 바로 불순종이에요. 바로 반역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류의 반역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구석은 제대로 된 구석이 아닙니다.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복종시키는 구석이 참된 구석이에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삶을 마감하셨고 피를 흘리셨으며 우리는 그분의 구속을 통하여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원은 주님과의 전인격적인 만남입니다.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 우리의 의지, 이 모든 것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 그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적절한 인격이 그분의 온전하심으로 변화되는 것, 바로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에는 감격이 따르게 되고, 구원에는 역사가 따르게 되고, 구원에는 능력이 따르며, 구원에는 기적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가 주님의 의지에 복종하려면 적절한 치료와 적절한 결단이 요구됩니다. 인간의 의지를 치료하기 위해 성령님은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의지를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뭘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의지라고 의지해도 되지 않아요. 쉽게 넘어갑니다. 어느 사람은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또 됩니다. 난 열심히 할 거야, 아니면 내가 주를 헌신할 거야, 좋은 생각 갖기도 하고, 나는 누구를 열심히 사랑할 거야, 미워하지 않을 거야, 나는 감정을 다 내려놓을 거야. 쉽지 않아요. 우리가 다 해본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의지는 성령님이 주장하지 않고는 절대 실천적으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변화된 의지는 하나님의 의지에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의지의 치료는 성령님에 의해 인간 내부로부터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의지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다. 외형적인 모양으로 내가 순종해야지, 내가 뭘 해야지,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늘 반복하지만 붙잡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뭘 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넘어지고 이러는 성이 아니라 붙잡히는 거예요. 성령님께 꽉. 그래서 내 의지대로 가고자 하나 성령님이 꽉 붙잡아서 못 가는 거야. 누구의 이제 성령의 의지에 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의지한 대로 가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게 불편한 거예요. 완전한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불편한 거예요. 내가 그 옷을 정확히 입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란 맞춤복을 입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그의 편안함을 몰라요. 맞춤복의 편안함을 모르니까 대충 입어 사는 거예요. 우리가 대충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에 따라 대충 신앙생활을 하니까 붙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손에 내가 성령님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성령님을 움직이고 내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고 예수님을 움직이려고 하니까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그런 성령님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세요, 주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흔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꽉 잡고 내가 붙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가는 대로 내가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분이 좌로 가면 나도 좌로 가고, 그분이 우로 가면 우로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입니다. 저는 늘상 공부를 해왔습니다. 지금도 적장의 책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공부를 할 때 늘상 하는 전제가 하나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공부할 때도 그랬고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그랬어요. 나는 필드 사역자예요. 필드 사역자. 제 꿈이 어릴 때보다 필드 사역자이기 때문에 현장 목사, 현장 강단에 쓰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강단에 있는 친구들이나 선배들을 보면 내가 강단에서 막 하고 있으면 똑바로 하라고 그래요. 제가 늘상 왜 이론 가지고 하지 말라. 한국교회 이론 가지고 당신이 떠든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필드 사역을 해봤냐? 한 영혼 때문에 울어봤느냐?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해봤느냐? 금식해봤느냐? 그런 거 없습니다. 당신들은 몰라. 강단에서 가르치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당신들은 몰라. 저는 꿈이 어릴 때부터 이게 필드 현장 사역자 목사였기 때문에 제가 늘 공부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요. 내 공부가 영적 생활에 좋은 영향이 없으면 그때는 뭐든지 그만둔다. 이게 항상 저에게 내 의지의 표현이, 하나님을 향한 의지의 표현이 있어요. 내 공부가 내가 박사학위든 뭐든 상관없이 그것이 내 영적 생활에 지장을 주면 나는 그 공부는 바로 놓는다. 그리고 멈춘다. 공부는 안 하기로 한다. 그걸 내가 끊임없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중에도 늘상 미국은요, 공부할 때가, 기도할 때가 없습니다. 새벽 기도하는 데를 찾기가 무지 힘들어요. 기도하는 자체가 없어요. 한인교회가 대부분 일주일에 한 번 해요. 토요일 날 모여서 한 번 합니다. 아주 편합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날 한 번은 새벽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주여,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딱 끝나면 10분간만 이렇게 슉 잔잔한 음악을 틀어놓고 다 입신에 빠져가지고 쭉. 그러고 나서 맥도날드를 가요, 다 같이. 아니면 아침을 먹으러 가서 얘기하는 거죠. 2시간 3시간 얘기하고 다 그러냐 뭐 듣고 그러고 헤어져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그거 하는 거예요. 아주 재밌는 거예요. 영적인 건 별 재미가 없어요. 아무도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공간도 없고, 기도하는 뭐 교회당이 열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기도하는 한들 같이 할 사람도 없고, 늘 했던 게 뭐냐면, 그래서 아내와 함께 이게 워킹 클로셋이라고, 미국은 조그만 데가 다 있어요. 그 아파트 안에 옷장이 그냥 걸어가서 이게 옷걸을 놓는 거예요. 크기 때문에 그 아내가 기도하기가 딱 좋아요. 왜냐면 다른 데서 우리가 막 기도하면 옆집으로 들리지만 워킹 클로셋에서 옷들이 다 둘러싸여 있으니까 옷장이 올 둘러싸여서 여기 기도하기 참 좋아. 매 거의 제 아내와 함께 기도를 거기서 한 거예요. 거기서 하든지, 아니면 정말 너무 크게 기도하고 싶으면 차 타고 나가, 차에서 앉아. 차에 나가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소리를 질러 해도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게 하나 지켜낸 거예요. 영적 생활을 위해서, 내 하나님께 내가 붙들림 받기 위해서, 성령님께 붙들림 받기 포기되지 않기 위해서 그거 하나를 가지고 공부를 한 게 아니라 공부보다 뛰어난 것, 내 생명과 같은 영적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이렇게 내 의지의 결단을 내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붙잡히게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가장 거룩함의 역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그분께 붙잡혀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각에 따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님은 인간의 의지를 반드시 치료하시는데요, 그분은 구속받은 사람의 의지가 그분 자신의 의지와 하나가 되도록 만드십니다. 그분의 의지를 통해서 우리 의지를 꽉 붙잡고 우리를 치유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은혜의 사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간의 의지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도를 향해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순종할 때 나의 의지는 주님을 향하게 되어 있고 성령님의 치유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랜 과정이 필요합니다. 조급하지 말아야 됩니다. 늘상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그분께 붙잡히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하느냐?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께 붙잡히기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앞날이 그때 열려지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앞날이 그때 열려지게 되고 복음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 의지에는 한계가 있어요. 내 능력에는 한계가 있지만 성령님께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그래서 치유가 나타나며,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은 인간의 의지의 침투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의 기쁨으로 연합되게 하십니다. 계속 연합, 붙잡힘 다 동일한 말이에요.
내 의지가 내 뜻대로 혼자 그냥 단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맞춰요. 그리고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내 의지를 꽉 잡아달라고 기도해.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살다 보면 그분의 뜻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난 뜻대로 어떻게 살까요? 그래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사니까 그분의 앞길을 막을 사람이 없어요. 그분의 진로를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분의 길을 막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길이 열린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기적이 일어난다 말하는 것이고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 성령 충만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이 받아야 될 것이고 성령 충만을 받은 자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통해 길이 열려지고 기적이 나타나며 충만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따르는 것은 우리에게 일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우선시 여기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값진 게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형통할 때가 어디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형통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왜 축복이에요? 구속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이 땅의 모든 것으로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면 열린다 이런 말이에요. 거기에 내가 편승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에 내가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면 내 인생도 하나님이 여시니까 쫙 열려지게 되고 내 인생에 기적이 나타나기도 하고 치유가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우리의 질적인 우리 자녀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삶이 어디 있느냐?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우리가 기대하며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억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를 등한히 여기고 세상 속에서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바빠야 될 것은 바쁠 때 기도해야 되고 바쁠 때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분별력이 생겨요. 하나님의 옳고 그름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바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불안과 갈등이 사라지게 됩니다. 주님의 주시는 기쁨과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발휘할 수도 없습니다. 요즘 나의 의지가 어디에 더 관심이 많으십니까? 늘 살펴야 돼요. 여러분의 의지는 어디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여러분의 지금 감정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다섯 번째로 성령님은 감정의 불이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성경은 감정과 같은 그 무엇이 하나님 안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보세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분은 우리가 느끼는 사랑, 슬픔, 기쁨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무엇과 같은 분이신지 생각하기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막연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진 거룩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와 같은 특징을 가진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분의 형상이 내 형상이기 때문에 그분의 형상을 따라 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 안에도 하나님께 형상을 닮은 그런 감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세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 때문에 기뻐하시고 너 때문에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 우리는 이해는 하지만 믿음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여기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구절은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과 기쁨 또는 슬픔과 같은 모든 것들을 느끼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에 따라 행동하듯 하나님도 감정에 따라 살아가시고 행동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랑하는 존재를 보면 기뻐하시고 노래를 부르십니다. 로마서 13장 15장 13절입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기쁨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넘치시는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그 감정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저 사람 감정 기복, 이런 감정 말고 하나님 때문에 막 기쁨 막 일어나요. 성령 충만한 교회 가면 달라요. 성령 충만해서 예배가 달라요. 찬양이 다릅니다. 기쁨이 얼굴이 달라요. 막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이것은 인위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오늘 교회는 7년간 훈련했어요. 이렇게 여러분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손 들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더 강하게 임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우리 찬양 우리가 높이 들고 찬양할 때 경배의 찬양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걸 7년간 훈련했는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왜 손 들어야 되는지 이렇게만 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다가 좀 들다 보니까 여기까지 들다가 이렇게 들단 말이야. 우리는 훈련을 해서 계속 설명하고 훈련했지만 그러나 정말 성령 충만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예배 스타일이 달라요. 여러분들 얼굴도 다르고 삶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있는 기쁨이 막 솟아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기쁨과 내 안에 기쁨 평강과 이런 것들이 막 솟아나야 되는데 우리는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체면임 때문에 뭔지 몰라도 체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이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들의 체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위한 감격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하자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 감격과 은혜와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을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예배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이 임하시는 예배를 우리 스스로가 느끼며 기쁨으로 표현하며 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기쁨 가운데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높이 들고 찬양하고 막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또 어떤 자는 무릎 꿇고 눈물 펑펑 흘리며 찬양하는 왜? 우리 속에 있는 기쁨, 우리 속에 있는 소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정들이 막 예배를 통해 솟아나기 때문이에요. 인간적인 감정대로 대립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정들, 하나님의 감정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기쁨의 감정과 소망의 감정과 평화의 감정이 막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예배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예배가 우리 교회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한 누림으로 우리의 예배가 우리 교회가 뜨거워지고 우리의 가슴이 시원해지고 문제의 역사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예배예요. 이게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감정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감정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죄악의 쾌락이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은 철저히 죄악된 쾌락에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우리 인간의 감정을 타락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잘못된 감정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감정은 본래의 상태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가 하나님 볼 때마다 기쁨과 소망이 넘치고 다윗이 예배 드릴 때 너무나 감격하여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왕의 체면을 다 구기면서도 오직 하나님께 드렸던 바로 그 예배. 초대교회 성도들이 두려움과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드렸던 바로 그 예배.
사방의 그리를 잡으려고 하는 눈들이 많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소망을 누렸던 바로 그 예배, 이것이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이러한 은혜가 충만한 성령 충만을 받아야 가능한 거예요. 계속 어느 정도 훈련은 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역은, 그래서 예전에 온누리교회가 이 훈련을 할 때 처음 성령 한국에서 가져온 이런 훈련들을 가져와서 미국에서 배워왔던 분이 한국으로 수입해 왔어요. 이걸 제가 손들고 찬양, 경배 찬양을 갖고 왔습니다.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먼저 했던 사역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성령 충만을 몇 년간 설교를 하며 몇 년간 기도해 왔습니다. 그 여정이 하나로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그 얘기가 일어난 거예요. 모든 바닥에는, 모든 근저에는 성령 충만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앞날이 기쁨으로, 소망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꽉 붙든 바 되어서 하나님이 여시는 그 형통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전제가 뭐냐?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이 말로만 들었던 그거 말고요, 성경에서 보았던 그거 말고, 누구에게 들었던 그거 말고 직접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감격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특세를 통해 성령 충만을 반드시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 인생이 달라져요.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달라져요. 우리 교회가 달라집니다. 그래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져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